여러분, 자식의 일이라면, 가족의 일이라면 자기 자신의 인생이라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부모님들이고 그것이 온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어머니들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라면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아버님들, 내 가족을 위해서는 자신의 꿈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서는 싸움하고 핏대를 올려도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 가정을 위해서라면 무릎도 꿇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우리 어머니고 아버지십니다. 자녀가 잘 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부모님들이 계셔도 우리가 헤쳐나가기가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미국의 통계인데요, 학교에서 80% 이상의 학생들이 컨닝을 한답니다. 50%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불안에 떨고 있답니다. 10명 중에 2~3명이 폭행을 당한다고 합니다.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20%의 학생들은 성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50%의 아이들이 성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대학교 2학년 때까지 80%의 아이들은 성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매년 300만 명 이상이 그 아이들이 성병을 앓고 있답니다. 매년 100만 명의 아이들이 임신을 한다고 합니다. 12% 이상의 그 아이들이 마약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는 신청하지 않아도 포르노 메일이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 전달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섹스라는 단어가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찾는 검색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보는 만화 속에도, 디즈니 필름 속에도 라이언 킹 같은 그런 누구나 보는 그 아이들이 안심하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영화 속에도 하늘에는 섹스라는 단어를 적어 놓아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이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을 보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르노 시장이 3~4빌리언 달러나 되는 그런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환경이 좋지 않은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악하고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대하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물결이 더럽고 악한 것을 익히 알면서도 우리는 도저히 차단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90%의 세상 것은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좋을 만한데 우리 모두가 그냥 완전히 노출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히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그 탕류 속으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고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긴다는 그 미명 아래서 하나님을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제사 때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농사일에는, 물질적인 일에는 바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방의 방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쫓아갔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을 깡그리 잊어버리는
잃어버리는 그런 처지가 되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그 세상은요, 그 이스라엘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더 악한 모습으로 우리를 빨아들이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강조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겨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다윗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란 두 사람이 극명히 대조되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신데요. 똑같은 세상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 반면에 사울은 왜 실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똑같이 죄를 범죄하였는데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았고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보내는 인생으로 살아갔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원리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관점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7절 말씀, 1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다시 택하시어 기름 부으시겠다는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외모로 보나 학력을 보나 큰 아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무엘의 눈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인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있는 사람인지, 사실 인간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도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붙들림받은 그 사람도 이런 오류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범인이야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 아니겠습니까? 학위가 있는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지, 내 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지, 세상 세력을 형성하는데 언젠가 이 사람이 꼭 필요한지, 한국 가서 내가 다시 살아갈 때에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인지,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는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본능적으로 이 사회에서 배운 그 본능에 의해서, 인간 본능에 의해서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있는지 정확히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성공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인지 이것부터 살펴보아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속습니다.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갈 수 있습니다. 당신 참 믿음 좋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세상 나가서는 세상의 방법 따라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자존심 깎이지 않기 위해서 싸움닭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구원에 관한 나의 믿음, 확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도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확히 다루어 보셔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정확히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알 수 있습니다. 나의 행동은, 지금 내 삶은,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 방법은, 내가 직장 생활하는 이 모습은, 내가 사업하는 이 방법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러워서 내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과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 자신은 정확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사랑합니다.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뺨을 때린다면 진실로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서 구역질이 날 정도로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의 뺨을 때리는 그 아들과도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너도 참 다윗처럼 나의 관점을 참 소중히 여기는구나. 너는 참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6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이새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오늘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아멘. 다윗은 참 겸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한 충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을 선택하러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오신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다윗이 관심이 없었겠습니까? 다윗 자신도 분명 그 자리에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0.1%의 가능성일지라도 여러분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말째인 것을 알고 자기 맡은 일에 충실히 그 일을 다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더 낫지, 형들이 나보다야 낫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맡은 바 내 양을 쳐야지. 겸손하게 자신의 위치를 알고 맡은 일에 충성하는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조금이라도 내가 잘한 것이 있으면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학위 받았다고 의시되지고 싶지 않습니까? 내 사업이 요즘 이렇게 잘 된다고 광고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떠드는 사람을 사실은 세상이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겸손하게 낮아져서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또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상 17장 3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17장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자기가 맡은 양떼를 지켰습니다. 아마 내가 그 일을 했다고 우리는 난리를 쳤을 겁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나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도 다 동원할 줄 압니다. 우리 가운데 조그마한 성공이 있으면 우리 모두는 내가 그렇게 했노라고, 내가 머리를 잘 써서 그렇게 되었다고 자랑합니다. 겸손하게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상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내가 잘해서라는 그 생각이 조금씩 다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떻습니까? 일이 잘못되면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사자를 이긴 것이 아니고 곰을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다윗은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16년간을 이스라엘과 외국 땅으로 도망쳐 다닙니다. 금방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왕으로서의 면모와 자질을 키워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 다니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땅의 지형을 그렇게 속속들이 알고 군사적인 지략이 그에게서 나왔겠습니까? 16년간의 도망 기간은 하나님의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또한 왕이 되기 전에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한 사건을 보면 굉장히 분명해집니다. 다윗이 엔게디 사막에서 사울왕이 그가 숨어있는 동굴 속으로 볼일을 보려고 들어왔을 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그 돈만 살짝 베어냅니다. 대가를 지불할 줄 모르는 사람 같았으면 분명 사울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다윗은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갖추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그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가를 지불하기를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여유와 자비와 자애로움으로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 불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불리고 싶습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고 싶습니다. 저분 때문에 부흥이 온다고 불려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씩은
대가를 지불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행동하든 간에, 내가 어떻게 생활하든 간에 그냥 사람들로부터 훌륭한 사람이라고 불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까? 대가를 우리 지불하십시다. 하나님의 훈련에 순종하십시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살 수 없습니다. 훈련과 연단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꾸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업 할 수 없습니다. 훈련과 연단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십시다. 기꺼이 지불하고 함께 기뻐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과 나의 인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겸손하게 내가 맡은 일에 충실히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하나님이 하심을 우리 늘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육신의 우리 부모님들께 또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어른들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늘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관계 속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